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생각을, 뜻을,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 축복하실 만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 또 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주의 복으로 넉넉하게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23장을 열어서 15절, 16절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바스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애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애원 것 중에서 지난주 이번 주 애웠던 거 두 절만 우리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달도다. 아멘입니까? 애우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혈관에 흐르고 우리의 세포에 박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말씀의 실상화입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상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좌우 좀 보시면서 인사 좀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을 막 지내고 세배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권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동지서 달에 꽃 본 듯이 내 마음이 기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네 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두루두루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월 달도 벌써 중순을 통과하면서 또 구정도 지나고 뭐 입춘도 지나고 깨우리가 이제 알 낳는 것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붙잡을 것을 붙잡고 나아갈 곳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기약대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약대로 하는 말씀. 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약대로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도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그 기약대로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오셔서 오늘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진을 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모든 것이 기약에 의한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기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기약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사는 이것, 오늘 이 예배에 모인 것 자체가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마지막에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그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를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일 것입니다. 갈 때까지 말씀이 실상이 되고 또 실상이 또 증거가 되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호순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했는데 어떤 말씀인가? 우리 저 열왕기상 앞으로 가서 3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남한과 북한이 우리가 나누어졌듯이 이스라엘 역사도 남북이 나누어져요. 그 나누어질 때 930년경에 나누어지는데 빛이 그 나누어졌을 때 북쪽이 11지파예요. 남쪽은 한 지파 유다예요. 물론 거기에 므낫세 반이 조금 붙어 있지만 그렇지만 11지파가 다 위쪽이라고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북쪽의 그 11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이 38선이 꺼지고 이제 유다 한 지파만 남겨놓고 다 연합을 했으니 그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여로보암의 마음에 큰 문제가 뭐냐? 바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북한에서 지금 이 설이나 추석에 남쪽의 서울이나 부산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머리를 써서 짜낸 것이 뭐냐? 바로 내려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이곳에 성전 지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성전을 두 군데다 짓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저 우쪽의 끝단 그리고 아래쪽에 중심에 세겜에다가 아니고 세겜에다가 자, 이 두 군데다가 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제단 외에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뭘로 바꿨느냐? 금송아지로 바꿨어요.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는데 그 경배를 앞서서 행하는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제사장은 나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제사장 직분을 그냥 주셨어요. 아버지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북쪽 지파잖아요. 북쪽에 다 올라갔잖아요. 함께 거기에 제사장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자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들을 패해버리고 그들을 안 시키고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폐역이죠. 그러니까 또 뭐냐? 절기를 바꿔버려요. 7월 15일부터 행해져야 하는 일을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버려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레인 대신에 일반인을, 그리고 절기를 날짜를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북쪽의 지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폐역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 이 여로보암이 그 자기가 세운 세겜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순간에 남쪽 유다로부터 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내 위에 여기서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을 거다. 끔찍한 얘기죠. 제사장들을 제물로 삼을 거다. 그리고 내 위에 이제 여기에서 분향했던 제사장들의 그 뼈를 다 찾아다가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다 뿌려버릴 거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의 말입니까? 이 말을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왕이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굳어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손을 성하게 해다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예언도 했고요. 미리 말씀도 했고요. 때가 되어서 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네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너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버린 이 상황 속에 지금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를 향하여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를 성하게 해다오. 지금 이 굳어진 팔이 문제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에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손이 성하여졌더라.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증거로 뭘 줬느냐?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질 거다. 이 지금 쌓아놓은 이 제단이 지금 갈라질 거고 이 제단 위에 불타고 있는 이 제물들의 재가 싹 쏟아질 거다. 이게 징조가 될 거다. 이 말을 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제단이 확 갈라졌어요. 그리고 재가 다 쏟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확실한 증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어느 날 북한 김일성, 김정은이의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에 두 상을 때려서 없애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물에 대동강에다 뿌려버리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탁 재현해서 만들고 거기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된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해봅시다. 누가 믿겠어요?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저 미친놈 나타났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실상이 됐어요. 들었던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겠지요.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내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그 이슬람 성전을 내가 가서 싹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세계에서 OECD에 가입된 모든 나라 원수들이 거기 와서 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설교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믿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됐어요.
보니까 세계 굴지의 모든 수상들 대통령들이 거기 와서 다 예배를 드려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두 번 이루어졌죠. 도무지 안 될 일이 두 번 이루어졌다. 이러면 나는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겠죠. 이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것만 귀를 기울이겠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받아들이겠죠. 이러면 교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에 그 다음 본문 한번 넘겨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근데 거기 보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때가 여로보암 때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초창기예요. 이 다윗의 집에, 이 사람은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남쪽에 올라온 사람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나올 거다. 근데 그 요시야가 지금 이 쌓은 제단을 싹 헐어버릴 거다. 이 제단의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300년이 지났을 때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 집에? 다윗의 집에. 3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름은 그렇게 지었다고 쳐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세상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는 큰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거기다 내 생을 거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를 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요시야가 누구냐? 그 정조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18만 5천 명을 박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기가 막힌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너무너무 악한 왕이에요. 또 그죠?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 55년간 장기적으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배역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왕이에요. 거기에 충신들이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들이 왕이 되어서 22살에 왕이 되었는데, 야, 저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안 가겠지, 할아버지의 길을 가겠지, 우리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다려봤는데 그 아들이 더 아버지보다 악해. 아버지보다 더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왕을 죽여버렸어요. 2년 차에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24살에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그때 요시야의 나이를 8살이라고 그래요. 8살 된 아들이 왕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택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런 모양이 되었는가? 가슴을 치면서 먼저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이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지금 비록 아수르에게 먹혀있지만 저기도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저기에도 저렇게 우상들이 지금 많이 있고 저기도 저 산당에서 저런 몹쓸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축복할 리가 있냐, 이래가지고 큰 있는 힘을 당해가지고 북쪽까지 막 가서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 일을 오늘 하는 것이 23장 얘기예요. 제단들을 닥친 대로 다 헐어버립니다. 제단에 거기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거기다가 제물을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묘실들을 바라보면서 저거 누구 묘실이냐, 저거 누구 뼈냐, 아, 그 제사장들입니다, 그 왕입니다. 이래가지고 거기 있는 뼈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제단에 다 뿌려버립니다. 그게 오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가르쳐 오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름도 정확하게, 사건도 정확하게. 이러면 그분이 하나님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나를 계획을 해서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의 김성 광장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란다. 그럼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셔서, 천체까지 운행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 하늘의 별들까지 움직이셔서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을 맞추어 그분을 경배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느니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을 만한 증거, 부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믿게 하실 사건이 부활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어떤 것은 그날 말씀한 거 그날 이루고, 어떤 것은 시간이 가면서 이루고.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는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길게는 4,000년. 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더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생명을 걸고 여기다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함송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겨낼 힘이 되고요.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 일어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새겨놓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신명기 말씀으로 딱 대적을 하죠. 그랬더니 그놈이 말씀으로 말해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리라. 이거 시편에 있거든요. 말씀으로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걸려요. 성경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 앞에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내가 당신에게 큰 상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청하는데 나는 먹지도 아니할 거고 가지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딱 거절하고 가버립니다. 멋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다가 이 늙은 선지자를 하나 만났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집으로 모셔다가 잘 대접을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좀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늙은 그도 선지자라고 하니까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나오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앞뒤로 맞춰봐야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단들 전부 말씀으로 말해요. 이단들이 성경 안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성경 가지고 말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잘 볼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역사, 그 열매와 증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이기는 비결이고 이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표적 중심도 아니고 이적 중심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 돈이 좀 많고 선교에 남다른 열정이 있으시고 헌금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어쩌니 기도하는데 장로님한테 가라고. 그럼 장로님이 돈 준다고 그랬대요. 그럼 장로님이 그러시냐고 좀 기다리시라고. 나도 기도해봐야 되고 기도해봐야 되겠다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제가 주지요. 이래가지고 다 보낸답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기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들어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이래서 말씀도 애웁시다. 열심히 삼독합시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십시다.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3월 첫 주가 되면 성경방을 비록 줌이지만 또 오픈할 겁니다. 또 조금 느슨해지면 괜찮아지면 모임이 자유로워지면 또 모임 성경방도 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주신 약속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합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일 겁니다. 아멘이죠? 말씀이 영생이요. 말씀이 축복이요. 말씀의 실상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 세 가지를 말한다면 다 변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세 가지. 하나님 안 변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변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냥 믿자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이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자, 그리고 또 안 변하는 건 뭡니까?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는 법이 없으리라. 아멘이죠.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안 변한다. 또 마지막 하나 변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고 이 소용돌이 치는 속에서 막 변함없이 흘러가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전한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은 여기에 다양한 말씀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 계시해 놓은 것을 하나하나 붙들어서 이 땅에서 이룰 것은 이 땅에 이루고 저곳에 가서 받을 것은 저곳에 가서 받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셔요.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예언하시고 사건으로 말씀으로 또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어진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승리해가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실상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결코 악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쓰임받지 않고 축복된 자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